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네. 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입실론.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시작이 알파. 그 다음에 끝은 뭡니까? 오메가. 이렇게 해요. 오메가, 알겠죠? 오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만물이 소생하는 가장 아름다운 5월. 이 5월에 가정의 달로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이 5월을. 5월달 설교의 모든 초점은 가정에. 다음 주가 목회자 수등주일이라 뭐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겠지만 대부분 설교가 인생의 요람인 가정을 다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가정들이 재정비가 되고 여러분 삶이 다시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사람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먼저예요. 모든 것은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집도 살 때 이건 내가 살려고 그럽니다 하고 계약에 들어가는 거지. 말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뭘 잘 못해서 일이 뭘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아니에요. 일단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신앙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이제 행동까지 나가게 되면 결실이 맺혀지는 거죠. 근데 행동이 100% 나가냐? 100% 안 나가요. 100%는 없어요. 됐다 안 됐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려주면 그런 과정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를 문제 삼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요 넘어졌다 빨리 일어나더라고. 창피해가지고. 일어나줘요. 막 되게 넘어져도. 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렇게 세워줘요. 팔을 하나님이 뻗고 있으니까 금방 일어납니다. 자, 우리 중에는 이미 가정을 꾸린 분도 있어요. 가정을 이미 꾸렸어요. 이 꾸린 분이 또 가정 꾸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꾸린 대로 사세요.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바꾸면 지금은 그래도 살만해. 힘들어도. 근데 이제 바꾸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새로 만나가지고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정 꾸린 분이 있어요.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막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 저는 이런 건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일찍. 네. 여러분 일찍부터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요람입니다. 네, 가정이 중요해요. 세상 그 어떤 주제보다 이슈보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가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원형을 한번 다시 원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냥 누가 얘기했더라가 아니라 그 원형을 다시 발견해서 다시 그 원형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말고 그 시작, 처음에 그 시작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가정의 멤버십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니다. 두 종류의 가정.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웃지만 남모를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아픈 가정도 있어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가정은 그냥 마냥 좋은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아픈 것일까? 왜? 네? 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본대요. 진짜는 어디에 들어있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막 판단하지 마세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첫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자, 따라할 때도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렇게 하면 좀 그러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렇게 딱 해야죠. 그렇죠. 무슨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삶에서 가치와 중요도가 있죠. 우리 삶에서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거든요. 다 사람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그거부터 해? 그 사람 가치와 중요도가 그거니까. 네?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뭐해요? 어른들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청소해. 신발 정리하고 막. 애들은 해요? 안 해. 애들은 집 방으로 달려가. 왜? 거기에 중요도를 뒀으니까 빨리 자기 거 하려고. 그러니까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할 거 나중 할 게 딱 정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정이 이 가치와 중요도에서 쫙 뒤에 밀려 있어요. 순서가. 네. 순서 밀려 있으면요, 날 셉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또 행복한 인생, 축복된 가정을 원하면서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데 그 가정과 아주 밀접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을 앞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문제를 자꾸 사람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부인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해가지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 것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디자인하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누구의 등장? 당신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해요. 남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람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보기에 좋아도 그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망가진 거 고치면 되잖아요. 수리공이. 요즘에 망가졌다고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왜? 잘 고치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전문 기술자예요. 왜 우리는 물건이 망가지면 거기에 맡길 줄 알면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은 맡기질 않나요?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네? 저도 막 내가 고쳐보려다가 쉬운 건 고치는데 어려운 건 풀었는데 처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조립을 못해요. 그래서 망가뜨려 더. 여러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왜 합니까?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알더라고. 자, 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을 원한다면 우선순위 재배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재배치. 네? 아주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그리고 막 부인이 났으면요 초장에 힘들어져요. 집이. 하나님을 딱 세워야 돼요. 앞에. 하나님을 앞에 세워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재배치. 빨리 우선순위 누가 맨 앞에 있나, 누가 결정하나,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어려워져요. 아, 여기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사장님 있는데 막 직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 용납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안 돼요. 만약에 마음대로 하면 잘리죠, 사장님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요 더 잘 안 돼요. 지혜가 있다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움과 훈련의 부재.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배울 게 있고 나중에 배워도 되는 거 있어요. 꼭 욕은 빨리 배우더라고. 꼭 욕하는 거는 빨리 배워요. 짜증내는 거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감사라 그러면 감사는 늦게 배워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너무 빨리 배워. 옳은 것은 되게 늦게 배워.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라고 그러면 이런 건 진짜 힘들으면서 잘 못해요. 근데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먼저 배울 게 있어요. 먼저 배울 게 있어요. 공부.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면요 자식 못 봅니다. 안 와요. 명절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삼촌이 도배사였거든요. 같이 일해봤죠. 도배사장. 전기가 들어간 다음에 도배를 해야 돼요. 도배한 다음에 전기 들어가면요 다 뜯어져요. 전기하면 다 뜯어. 먼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헛수고가 많아져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예. 순서. 순종이라는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뭐 순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막 국어 지금 우리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막 컴퓨터 막 엄청나게 지금 공부하고 왔죠. 예? 네. 어른들은 막 골프, 야구, 당구, 막 필라테스
뭐 AI 돈 주고 배우거든요. 시간 엄청 내 가지고. 그렇죠? 예,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해요.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영혼, 내 영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요 못생긴 사람을 못 봤어. 다 이뻐요. 내가 좋으면 다 이뻐. 내가 안 좋으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좋아했거든요. 다 좋았어요. 원래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걸 안 좋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가정을 배워야 되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이거 좀 배워야 돼요. 부모학교, 부부학교, 자녀학교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배워요.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그냥 될 줄 알고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냥 다 결혼했지. 네? 배워가지고 뭘 한 거 있어요? 거의 안 해요. 다른 거는 엄청나게 돈 주고 배우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공부다. 공부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뭐 공부하네. 교회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맨날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요. 무거운 짐.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부모가 결혼시키면서 결혼생활 가르쳐 준 적 그런 부모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냥 답습해요. 보고 배우거든요. 그냥 그거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잘 사냐? 아니, 신나게 싸우죠. 대부분의 부모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운 날이 더 많아요. 안 싸운 날보다. 옛날엔 거의 그러죠. 예. 맨날 아니 뭐 싸우려고 준비해 갖고 오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싸워? 나는 왜 이렇게 싸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결과 비혼주의자가 많아요. 혼자 살아요. 예. 이렇게 사귀기는 해도 결혼 안 합니다. 홀로 살려고 그러고. 이 아시아에서 이혼 제일 잘하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이혼 잘합니다. 왜? 가족의 해체가 막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가정을 누가 세웠지? 가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그리고 왜 가정을 세웠을까?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배워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설계자,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결혼을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봐요. 두 사람. 그래서 만날 때도 둘이 그냥 만나고 헤어질 때도 둘이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혼을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언약이에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막 좋아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이 결혼을 주례하셨다고 여겨야 어려움 중에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딱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부부주일날 얘기하겠지만 2장에 보면요, 두 사람을 결혼시켜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고 도장 딱 찍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법에서 비껴나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저도 그냥 살아요. 법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법을 지키세요. 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렇게 하나님이 주례자가 돼서 짝지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주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께 좀 들으세요. 주례사니까. 네? 그 두 사람 결혼시켜 가지고 딱 이렇게 가정을 세운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 가정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왜 결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고 끝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이 정했는데 왜 자꾸 내가 정하려고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하잖아.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인생, 화목한 가정, 축복된 영혼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결혼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결혼하자. 네. 결혼해야 돼요. 네? 민주 결혼해야 돼. 네? 네, 결혼해야 돼. 우리 송현아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잘 봐서 어떤 놈이 괜찮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웬만하면 남자들도 아유 나는 뭐 돈도 없고, 돈 없어도 저 돈 없이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있어요. 꼭 그 짝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우리 저기 우리 예지하고 또 예지하고 어디 갔지? 우리 주영이 아주 잘 찾아서 급하다고 막 찾지 말고, 물건도 어떻게 해요? 한 몇 번은 들었다 놨다? 나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배워요. 집에 갖고 와도 다시 가져가. 마음이 현찮으면.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입어보고 또 바꾸더라고.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들었다 놨다 많이 해야 돼요. 사람 막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그 괜찮을 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한 사람은 그러지 말고, 이미 한 사람은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 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설계자가 누구예요?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한 가정을 디자인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고 듣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나님은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분이야. 그냥 다 좋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모든 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네? 선생님이 막 문제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은요 저렇게 어려운 문제는 왜 점수 잘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좋으라고 가르치지 뭐 선생님 좋으라고 가르치겠어요. 네. 여러분 좋으라고 저도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갑자기 조금 줄었어요. 애들하고 가르친 대로 부모님이 하면 돼요. 일찍 일어나 공부해야지, 짜증 좀 내지 말고 좀 해라.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려요. 지금 어마어마한 풍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사시사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네? 가고 싶은 거 차 타고 다 다녀요. 저 산골짜기에 다 찾아서 먹고, 그게 안 되면 비행기 타고 세계 곳곳을 누벼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솔로몬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뭐 이런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누리고 있어요. 지금 훨씬 좋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은 이렇게 누리는데도 불안, 걱정, 두려움에 대해 너무나 깊이 빠져 삽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홍수가 날수록 먹을 것이 없대요. 아프리카의 자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굶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설계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설계대로 안 하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앞으로 명동에 출근하면서 맨날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때 최고였거든요. 네? 교대 그 앞에는 또 교대가 있잖아요. 서울교대. 네? 근데 오늘 무너졌어요. 저 아파트에서 안 산 거 다행이다. 그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삼풍백화점. 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고 하니까 무너졌어요. 사람이 결정하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무너져요.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것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어렵고 힘들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싸우면요. 뭐 남편이 뭐 도둑질할 수도 없고 부인이 뭐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잖아요. 그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해결돼요. 애들은 막 윽박질러요. 저 말도 안 듣고 저 네 가지가 큰 놈 저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내가 낳은 이 자녀 이 본질로 돌아가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왜 순종을 안 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보냈어. 다 큰 양을 보낸 게 아니야. 내가 길러야 되는구나. 젖을 물리고 어루만지면서 달래면서 해야 되구나. 이러면 짜증을 못 내죠.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원래 설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원래 설계대로 하셔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을 왜 세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 살라고. 여러분 고독하게 살지 마세요. 관계 속에 살라고 만든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오면 뭘 잘해야 돼요? 관계 맺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공부도 중요하고 뭐든지 중요하지만 일단 회사 가면 사장님과 동료들하고 관계 잘 맺으면요 재밌는 거예요.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일 잘하잖아요. 관계없이 미움받아요. 질투심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관계가 없으면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못해도요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관계 속에 살라고 그러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딱 갈고 닦으라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몸을,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을 이루잖아요. 여기는 이 오른팔은 오른팔에 붙어 있고 왼팔은 순서와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딱 있으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죽박죽이 되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찢었대요. 이러면은 헛수 가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죠. 설계대로 해요. 설계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갈수록 지치는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관계적 존재로. 근데 관계가 좋아집니까? 살아오르는 판이에요. 저도 그냥 부인하고 옆에 있을 때 관계가 좋아도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그렇죠? 긴장감이 있죠. 아무리 친해도 왜?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 사실은 내 노력도 필요한데 근본적인 게 빠져 있으면 불안해요. 그 관계적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관계적 삶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삶. 관계적 삶을.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큰 버스, 큰 배, 큰 비행기도 그 운전대가 트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탄 사람들은 자기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운전대 잡은 사람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립과 경쟁이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가정은 특히 대화하는 관계, 돕는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따라해 보시면 돕는 관계, 대화하는 관계.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저희 집사람하고 어쩔 땐 얘기할 때 나를 세요. 나를. 말을 많이 해야 돼. 힘들어요. 근데 대화해야 돼요. 대화 안 하려고 그러면 엄청 뭐라 그래요. 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말이 짧아요. 여자는 5천 단어, 5만 단어, 남자는 2만 5천 단어. 반밖에 안 돼요. 하다가 딸려요. 그럼 결국 져요. 대화하다 보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 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보면요. 뭐 갈등이 없겠어요? 진짜 보통 성격들이 아니니까 갈등이 있죠. 근데 제가 풀 때 어떻게 푸나 보니까 다 말로 풀더라고요. 난 뭐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가지고 돈 준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 말만 좀 잘하면 싹 풀려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을 잘하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인생 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감정을 가지고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 여러분이 막
내가 남편인데, 내가 부인인데,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안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버스가 딱 있을 때 거기에 다 운전할 줄 알아도 누가 운전해야 돼요? 버스 기사가 해야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해야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들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이 운명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세요. 부인한테 맡기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대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맡기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 자,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맡기냐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기도라는 장치는 나하고 하나님께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장치를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줘요. 이상하게 하나님도 곤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즉시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 인생을 빠르게 목적지에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게 막 되잖아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말씀보다 사실은 말씀을 여러분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 그렇게 했는데 뭐 외우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목사님이 좀 할 때 그냥 하는 거지. 말씀을 해석 잘 할 수 있어요? 아유, 읽기는 하는데 이거 해석 잘못됐다가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돼요. 맡긴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책임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에서 보고하라 그러거든요. 보고. 왜? 책임을 누구한테 지라고? 윗사람이 지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요. 윗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밑에 사람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맡기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맡기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이 순서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어려워져요. 이걸 안 하고. 뭐 저희 아버지가요 술을 좋아하셔요. 우리 아버지. 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 안 드시면 천사야. 속는 거죠. 술 안 먹으면 아이고 이렇게 천사니까. 술 먹으면 이제 또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달라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한 30년 살더니 알았대. 옛날 당신이 아니라고. 좀 늦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봤죠. 뭐 대단하죠. 바깥 몇백만 원씩 내고 막. 근데 가만히 말하고 들어보면 나하고 다를 건 없어.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절대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부모님 섬기고 어떻게 자녀 기를 거 다 가르쳐줬죠?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 대해서는 안 해요. 왜? 이게 영적인 거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항이 심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은데 막 돈 얘기 나오면 어때요? 벌써 딱 달라지죠.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요. 악한 도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틀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학생들은 성적 공부 얘기 나오면요 팍 틀어져요. 왜? 제일 중요한데도 그게 싸움이거든요. 내적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직면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을 외우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들으라 그랬지. 잘 듣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저기 한번 들으세요. 그래 기도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애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말 듣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권세. 자, 마지막에 언어의 권세. 자, 여러분 남편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다음에 만들었어요. 이게 대표입니다.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만들어져서 대표성을 잇는 거예요. 대표에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남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여기잖아. 그죠? 언니를 크게 여겨. 이게 뭐야? 아니에요. 먼저 나왔으니까 크게 대접받는 거야. 그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 질서 지켜줘야 돼요. 네? 뭘 하나 먹어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동생 너무부터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자, 언니 먹고 동생 먹고 이거 질서 이거 어기면요 난리 납니다. 네? 특히 목사님들은 더 잘해야 돼요. 그럼 민감하거든요, 목사님들.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민감해요. 국무총리, 대통령 있는데 국무총리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대통령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도 짊어져야 돼요. 남편은 책임져야 돼요. 욕 먹을 거 있으면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남편이 먹어야 돼요. 총대를 매셔야 됩니다. 비겁자가 되면 안 돼요. 남편들. 총대 매야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보이는 남편이 대표지만 신앙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표예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내가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도와야 돼. 여러분, 아내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 아내만 얘기합니다. 여자들만 시작. 아내는 돕는 배필. 그래요. 도와야 됩니다. 뭘로 도우면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 말을 잘하시죠.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말. 저도 보면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 딱 한 가지로 싸워요. 말. 말 때문에 싸웁니다. 말이에요. 말. 말은 죽고 살리는데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힘을 주는 말, 자녀들을 세워주는 말, 노엽게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요 들이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따뜻한 말 듣고 싶어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격려해야 됩니다. 빵점 맞고 왔어요. 빵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빵은 먹었니? 이렇게 해야지. 배는 안 고프니? 여러분 절대 고통스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막 악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로 해요? 그 악감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효도를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그 대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공격을 생각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막 그래요. 제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꺾어 주시고 막 이렇게 공격적인 기도를 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기도로 풀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 다 인격적으로 서로 말로 따라해본다. 말로. 다른 거 말고 막 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을 잘 사용합니다. 좋은 말을 쓰세요. 격려가 되고 믿음의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이 살아날 때 가정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을 살려내세요. 짜증 나더라도 말을 좋게 하세요. 꼭 참고. 저는 목사라서 참 좋아요. 왜냐? 막 짜증 나는 일이 있어도요. 목사가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낼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돈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부간에 뭐 사이가 좀 안 좋다고 괜찮아요. 다 누구나 겪어요. 보기에 좋은 것 같죠? 네, 집에 가면 싸우는 일이 많죠. 힘들어요. 근데 말을 잘 만들어 보세요. 자기 입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고귀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거고 가정도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겠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가정 하나님 잘 세워 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잘 세워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로 가정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